마태복음 9장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말씀 봉독은 9장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제목만 한번 보세요. 우리 여러분과 이 성경에 그 제목들이 다 붙어 있죠. 중풍병자 고치시고, 또 9절부터는 마태를 부르시고, 또 14절 금식 논쟁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절 이하에는 한 관리의 딸, 병행 기절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중에 있던 예수님 옷가를 만져 나음을 입은 여인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만, 이게 그때 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일들이 있었다. 네, 그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풍병자든 그 사람이 마태와 같은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어 있든, 그죠? 죽을 병에 걸려 죽었든지 혹은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든지, 그리고 앞을 못 보든지 말을 못 하든지, 우리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이 병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문제없어.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깨달아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제는 중풍병자 고친 거,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풍병자 고치는 걸 가지고는요,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셨죠. 그거는 또 안 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이 자신의 죄악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냥 멸망당할 것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보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우리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중풍병자 고칠 때는 서기관들이 달라들고, 그렇죠? 그리고 마태를 불러서 마태와 함께 예수님이 교제를 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9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비난하고요. 또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은
14절입니다. 금식 논쟁.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 그러면요, 제일 먼저 우리 뭘 생각하는가 하면 밥 안 먹는 거, 이걸 생각합니다. 왜 금식할까요? 우린 금식 그러면 이제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니 금식 해봤나? 해봤다. 며칠 해봤나? 3일. 아이고, 3일 갖고는 명함도 못 내민다. 나는 일주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이 기록된 그 금식 오래 한 분들 대표적으로 두 분, 구약에는 모세, 그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다. 그래서 야, 그분들 정말 대단하다. 40일 동안 어떻게 밥을 안 먹나?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을 가지고 이제 기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요. 우리는 금식할 적에 우리 재건교에서는 금식할 적에 아유 물도 한 방울 안 먹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비난을 합니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건 단식이지. 우리는 물도 한 방울 안 먹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도 한 방울 안 먹는 우리의 금식을 기뻐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비 거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 아니에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목숨을 겁니다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 거지. 누가 밥을 오래오래 안 먹고 견디나? 그걸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어릴 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3일 금식을 한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보통 때는 막 잘 참았는데 한 번의 어떤 금식에서는 제가 막 이렇게 금식 풀 때가 다 돼가는데 어머니가 아무 준비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부끄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금식을 뭐하러 했는가 싶어요. 그죠? 자, 오늘 금식 논쟁도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그때 이번에는 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랍니다.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수준과 같다. 이걸 떡 내세우면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리 하는데 저는 와 저리 안 하는데요. 그거 다 틀린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왜 안 하는데요? 그 말 벌써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마음이 드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야. 이래하든지 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럼 불쌍히 여겨야죠. 그걸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고 비난해가 그 사람이 고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에게도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있으면요 죽기 살기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보고 그거는 목사님이 말해야 됩니다. 참 해결책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거부터 먼저 하면서 이 요한 제자들이 왜 이럴까요? 아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는 거 보고 트집 잡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들의 스승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저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 요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맞죠. 왜 안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금식도 하고 이래 해야지. 이거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럴까요? 딱 꿰뚫으면 중심을 말하면 시기 질투입니다. 자기들은 요한의 제자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이래가지고 잘 나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라는 분이 딱 나오니까 그냥 자기 선생님이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딱 꼬리를 내리고 싹 비키거든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냥 중풍병자도 고치고 뭐 오만 귀신 다 쫓아내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점거리를 딱 찾는데 보니까 아이 금식을 안 하거든. 지금 그걸 보고는 그냥 하나 잡았다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 이래 하지 맙시다. 누가 뭘 안 하거든. 정말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안 하거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감사할 일이고 아니면 아직까지 때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시비를 걸면 안 돼요. 그 시비하는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서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밥 먹는 것 때문에요. 만약에 뭐 식사 봉사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으면요. 금식하면 돼요.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맞네 안 맞네 뭐 지휘자하고 뭐 반주자하고 성가대 대원들끼리 불화가 있으면요.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성가대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막 지기 싫어가 억지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지라 할 수 없이 진다. 아 정말 내 싫다. 이러면서 십자가 지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도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항상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비교를 그래 하고 싶으시거든.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하세요. 자, 본문 다시 돌아옵시다. 어쨌든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딱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왜 금식 안 합니까? 하지만 타겟은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우리 스승을 제끼고 이렇게 앞서가니까 우리 분통이 터집니다. 속이 서립니다. 이 말이거든.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저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요. 그 세례 요한과 함께 하던 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고자리라는 내용이 거기 26절에 나와요. 3장 2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다 그 거리로 다 갑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볼멘 소리로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가 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해야지 누가 시비 걸고 막 비난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그거 해가 뭐 하겠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어요? 툴툴거리면서 그냥 막 양동이 걷어 차면서 안 하겠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우리가 본받을 점이고 그의 겸손이고 충성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가 이거를 증언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할 일인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하는데? 이러면서. 어디가 틀린지 확실하게 알겠죠. 너희는 나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래 말씀을 하는데도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올바른 자기의 스승 요한의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 걸어갖고 그리고 시기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 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됩니다. 시기하고 시비하면요, 둘 다 망합니다. 명심합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만으로도 기뻐서 뭐 어쩔 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시비.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이고, 아직도 아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30절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잘 기억을 잘 안 해요. 요 앞에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30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논쟁하러 온 거 이거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며칠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15절 조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호는집 손님들이 신랑하고 있을 적에 슬퍼하고 금식하고 자취집에 가서 그래 하면 되냐 이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날이 올 거다 말이죠. 그럴 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에 금식한다는 이 말은 그때는 밥을 굶을 것이다 이래 해석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같이 댕기니까 금식 안 하고 나중에 고난 당하시고 그래 하면 그때는 금식하는갑다 이래 해석하면 안 되고요.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고통을 당할 그 일이 벌어질 것이고 제자들이 이를 깨달아 알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들은 목숨을 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금식은 밥을 몇 끼 굶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전부를 거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말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 또는 목적이 있어서 내 전부를 거기에 겁니다. 이게 금식이지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지요. 멀쩡한 거를 다 떨어져 가는 거기에다 떡 붙여갖고 떡 붙이는 사람은 없지요. 그 다음에
탁 건드리면 곧 터질 것 같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다 버리잖아요. 포도주도 버리고 그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거를 또요 세대교체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이 부분을 참 잘 해석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시다. 에베소 4장 17절을 보시면요. 이게 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그 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주석이라 그럴까요? 해석이라 그럴까요? 참 잘 해놨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 벌써 첫 제목 딱 보시면 아 싶으실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의미가 탁 오죠.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즉 헌 가죽부대, 헌 옷,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덤벼들지 마라 이 말이죠.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주의 일 하겠다고 달라들면요 할 수도 없고 그 일도 망치고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 예를 들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대단한 거는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칼로 빼들고 예수님 내가 지켜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뭘 모르니까 그러죠. 거기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닭 울기 전에 니 내 세 번 부인한다. 베드로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래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된답니까? 이거죠. 사탄의 역사를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사탄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데리고 놀라고 계속 청구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아무리 하려 해도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다 이거죠. 성령이 임해야 깨달아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그 일을 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못 깨달아요. 우리가 자꾸 주의 일을 그래 하려고 한다. 무슨 말 좀 몇 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 일이 잘 될 거라고. 절대 아닙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이제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주의를 합니까? 우리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분은 그래 안 한단 말이죠. 그게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어담,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래 하려 하거든. 그러니 답답하죠. 하긴
부족하고 죄 많은 저도 이래 답답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래 시비 걸고,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사두개인들이 그래 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요한에게서 배움을 받는다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식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왜 금식 안 하는데요? 이러니까 요 말씀 할 뺄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생배 조각, 뭐,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 이 이야기하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금식 논쟁은 단순히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데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는 금식했나?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내용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음을 입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열두의 혈류증, 예수님 옷가를 만져서 나음을 입는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금식 논쟁할 적에는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시비를 걸더니 이제 야이로 회장장의 딸과 열두의 혈류증 받는 이거 할 적에는요,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볼까요? 24절 보십시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금방 죽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다 비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비웃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다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비웃더라. 내용을 꼭 필요한 부분만 봅시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해당장 야이로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해당장이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이 관리가 와서 18절 보십시오. 여기서 벌써 해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그 28절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야이로가 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이래요. 꼴딱꼴딱이 아니에요. 아버지인 해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죽었다고 보고를 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보세요. 방금 죽었사오나? 이래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끝이 났지만 그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 놓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방금 죽었사오나? 그 다음 말하는 거 보세요. 이거 이런 믿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뭐 때문에 그래 해달라 그럽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요? 아니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럽니다. 요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죽었는데 내가 가가 뭐 하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따라갑니다. 왜? 그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도 같이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일어나 12의 혈류증 여인이 이거 만지는 거죠.
그래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예수님 뒤로 가서 그 거독가를 만집니다. 이제 이게요, 이제 이게 하나의 또 그게 돼갖고, 뭐 용한 뭐 예수님이나 그 외에 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 또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뭐 손수건만 이게 해도 막 이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 흉내를 막 내서요. 용한 목사님 뭐 있으면 한번 만져주면 뭐 어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그분 왜 그런 사람 자꾸 그게 물을 파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 어찌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러고 뭐 한 통에 얼마고 뭐 이래서요. 뭐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자, 근데 이 거독가를 만지면 병을 낫는다? 예수님이 거독가를 만지기만 해도 다 병이 낫는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21절. 이 여인은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인이라 그분 앞에 나설 수 없다 하는 게 첫째입니다. 왜? 이 혈루증 여인은요, 그 모세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에게 나아갈 수 없고요. 터치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자, 그렇게 한 사람이 마치 문둥병자처럼. 그러니까 나서서 예수님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좀 위치가 있고 해가지고, 아, 우리 딸 죽었지만 와서 좀 해주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나는 죄인이지만 저 예수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 나는 감히 저 거룩하신 분 앞에 나설 수 없지만 거독가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는데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이 말 하고 싶어요. 시간이 가서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 순서가 되면 요 부분은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소리, 신음소리도 우리 주님은 크게 들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하게 요래조래 설명을 잘 못해갖고 주님이 안 들으시는가? 아니요. 지금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너무 자기 죄가 많았어요. 나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 어디에도 봐도 뭐 겉옷만 만지면 병남을 입는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만졌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병행기전에 잘 나오잖아요. 누가 그래 했다 하니까, 아이고, 사람이 이래 많아갖고 이래 밀고 땡기고 하는데, 잠깐만, 부딪힐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누구처럼 똑똑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잘 못하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아니 감히 엎드려서 바라볼 수도 없어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신칭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예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존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비에 새겨주시고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올해의 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고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성부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잘 결산을 하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새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